부와 성공을 향한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나폴레옹 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자들의 비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비밀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앞에 놓여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힘을 깨닫고 활용해왔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풍요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은 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번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평생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차이는 단순히 운이나 배경, 심지어 지능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차이는 그들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부의 마음가짐에 대한 깊은 이해는 성공과 번영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 평생의 연구에 따르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풍요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믿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부족함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며 부족한 점만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풍요의 마음가짐은 우리를 제한하는 생각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성경의 잠언 23장 7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500명이 넘는 미국의 부자들을 연구했을 때 그들 모두가 이 원리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풍요의 마음가짐이 성공의 핵심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비옥한 정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생각의 씨앗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의심의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풍요, 기회, 성장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풍요의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나는 풍요롭다고 선언하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이 좋은 시작입니다.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존 디, 록펠러와 같은 위대한 부자들은 모두 자신의 성공을 먼저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성공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원리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또한 풍요의 마음가짐은 단지 개인적인 부의 축적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나누고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더 큰 기회와 성공을 끌어당깁니다. 이처럼 마음가짐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풍요의 마음가짐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현재 생각과 믿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은 악의 근원이다. 부자가 되려면 남을 이용해야 한다. 나 같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와 같은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믿음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돈은 선을 행하는 도구이다. 나는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부자가 된다.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 와 같은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풍요로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 읽는 책, 듣는 음악, 보는 영상 등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소비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풍요의 마음가짐은 항상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풍요의 마음가짐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영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제 가르침과 함께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풍요의 마음가짐을 갖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풍요의 마음가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선택하는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풍요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보세요. 풍요의 마음가짐을 통해 성공의 첫 단계를 이해했으니 이제 우주의 가장 강력한 법칙 중 하나인 파종과 수확의 법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칙은 제가 평생 연구한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며 모든 부의 창출 과정의 핵심입니다. 파종과 수확의 법칙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법칙은 농업에서 비롯되었지만 우리의 생각, 행동, 습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재정적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 가르칩니다. 이 진리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제가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서 입증된 보편적 원리입니다. 록펠러, 카네기, 포도와 같은 부자들은 모두 이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수확을 원하면서도 적절한 씨앗을 심지 않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 미루기, 두려움, 의심의 씨앗을 심으면서 어떻게 성공,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위하여합니다. 이것은 마치 가시나무를 심고 장미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종과 수확의 법칙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현재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각, 말, 행동은 모두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성장, 기회, 풍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제한, 부족함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성공적인 파종을 위한 핵심 요소는 바로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무작위로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행동이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세요. 파종과 수확 사이에는 항상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은 후에는 인내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시간의 간격을 이해하고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도 꾸준히 올바른 행동을 계속합니다. 잠언 10장 4절은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하고 부지런한 손은 부하게 한다 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부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통해 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인 파종과 꾸준한 관리의 결과입니다. 파종과 수확의 법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일관성입니다. 하루나 이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게으름을 피우는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은 일시적인 열정이 아닌 일관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동기부여나 영감을 느끼지 않을 때에도 필요한 일을 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규율과 일관성을 통해 성공의 씨앗을 꾸준히 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비밀입니다. 파종과 수확의 법칙의 세 번째 요소는 품질입니다. 농부가 질 좋은 씨앗을 심을 때 더 나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제공하는 가치의 품질이 높을수록 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가치를 더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현대의 성공한 기업가들을 살펴보면 이 원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파종과 수확의 법칙을 적용하는 네 번째 요소는 인내입니다. 모든 씨앗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심은 씨앗이 아무런 결과를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큰 성공은 종종 가장 긴 인내 끝에 찾아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1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각각의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파종과 수확을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파종과 수확의 법칙은
또한 복리의 원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많은 씨앗을 맺는 식물이 되듯이 작은 성공은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심는 작은 씨앗이 미래의 엄청난 수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매일 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일은 다른 종류의 씨앗을 심을 기회입니다. 파종과 수확의 법칙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 관계, 지식, 영적 성장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습관, 긍정적인 관계, 지속적인 학습의 씨앗을 심을 때 그에 상응하는 풍요로운 삶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파종과 수확의 법칙을 이해했습니다. 이 강력한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여러분이 꿈꾸는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세요.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심는 씨앗이 내일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풍요롭게 수확하세요. 파종과 수확의 법칙을 이해했으니 이제 부의 창출에 있어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한 원리 중 하나인 관대함의 힘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원리는 제가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를 쌓기 위해서는 움켜쥐고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부는 베풀음을 통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고 가르칩니다. 이 원리는 제가 연구한 모든 부자들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그의 막대한 부의 대부분을 도서관, 교육기관, 연구센터 설립에 기부했습니다. 존 D. 록펠러는 그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현대의 부자들인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역시 그들의 재산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관대함의 힘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가치를 창출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성공한 기업가들은 대중에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쇼핑 방식을 혁신했고 일론 머스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우주 탐사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는 그들이 제공하는 가치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관대함은 또한 풍요의 마음가짐을 강화합니다. 여러분이 베풀 때 여러분은 부족함이 아닌 풍요로움의 위치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나눌 수 있을 만큼 풍요롭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더 많은 풍요를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관대함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금전적인 기부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지식, 기술, 관심, 격려를 나누는 것도 모두 관대함의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푸는 행위 자체와 그 뒤에 있는 의도입니다. 관대함을 실천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기쁜 마음으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죄책감에서 베푸는 것은 진정한 관대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기쁨과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베풀 때 그 에너지는 여러분에게 몇 배로 돌아옵니다. 이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은 여러분의 생각, 믿음, 행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 속담에 당신이 함께하는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성공하고 더 현명하며 더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와 환경에서 과감히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평가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고 격려합니까? 아니면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을 끌어내립니까? 여러분이 소비하는 미디어, 책, 대화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영감을 주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제한적인 믿음을 강화하나요?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정보를 소비할지, 어떤 활동에 참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모여 여러분의 환경을 형성합니다. 성장 환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마스터마인드 그룹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공의 법칙에서 소개한 개념으로 공통된 목표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 구성원들은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없다면 책, 팟캐스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들의 지혜와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과 저서를 읽는 것은 그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환경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물리적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집과 작업 공간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되고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공간은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입니다. 반면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공간은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힘을 활용하기 위한 실천 방법 중 하나는 의식적인 노출입니다. 매일 최소 30분 동안 영감을 주는 콘텐츠에 자신을 노출시키세요. 이것은 동기부여 영상, 교육적인 팟캐스트, 영감을 주는 책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형성하고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관대함과 환경의 힘을 결합할 때 여러분은 성공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를 만들게 됩니다. 관대함은 여러분을 풍요의 흐름에 연결시키고 지원적인 환경은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대함을 실천하고 성장 환경을 만드는 것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원칙들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치 복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투자를 큰 재산으로 바꾸는 것처럼 관대함과 환경에 대한 작은 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해보세요. 매일 누군가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평가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변화를 만드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성공의 토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관대함과 환경의 힘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꿈꾸는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그 결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관대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니 이제 성공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인 지속적인 지식 습득, 역경 속의 인내, 그리고 두려움 극복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제가 연구한 모든 위대한 성공자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먼저 지식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성경의 잠언 24장 3에서 4절은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견고히 되며 지식으로 말미암아 방들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느니라 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지식이 부와 성공의 기초임을 보여줍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부자들은 평생 학습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매일 5에서 6시간을 읽는 데 투자합니다. 빌 게이츠는 매년 50권 이상의 책을 읽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로켓 공학을 독학으로 마스터했습니다. 지식은 단순한 정보 수집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보를 이해하고 연결하고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적게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항상 더 성공합니다. 지식 습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학습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탐구하세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워야 할 기술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학습 여정을 안내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매일 학습 시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세요. 책, 온라인 강의, 팟캐스트, 멘토링, 실제 경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고 그것을 일상에 통합하세요. 지식 습득의 세 번째 단계는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적용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마다 그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방법을 찾으세요.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격을 좁힐 때 여러분은 진정한 마스터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인내의 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의 여정에서 역경과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자들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계속 나아가는 능력, 즉 인내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딘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인내가 궁극적인 성공과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첫 두 회사가 파산한 후에야 포드 자동차를 성공시켰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1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J.K. 롤링의 해리포터 원고는 12개 출판사에 거절당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어려움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인내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고 좌절을 성장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기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왜가 충분히 강하다면 어떻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꿈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상기하세요. 이것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인내를 기르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실패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모든 실패에서 배울 점을 찾고 그것을 미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삼으세요. 에디슨이 말했듯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인내를 기르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여정은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은 진전과 성취를 인식하고 축하함으로써 여러분은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두려움 극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니라 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이러한 두려움들은 종종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말했듯이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제한하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두려움을 명확히 인식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얼마나 현실적인가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때 그것은 종종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점진적인 노출입니다. 두려움을 한 번에 완전히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작은 단계로 시작하여 점차 여러분의 편안함 영역을 확장하세요.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위한 자신감과 용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네 번째 단계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을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생각으로 대체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 를 나는 배우고 성장할 것이다 로 바꾸세요. 지식, 인내, 두려움 극복의 힘을 결합할 때 여러분은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를 강화하고 보완합니다. 지식은 두려움을 줄이고 인내는 지식을 적용할 시간을 제공하며 두려움 극복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역경 속에서 인내할 용기를 줍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의 삶에 통합하세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성공의 토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지식, 인내, 두려움 극복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풍요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그 결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지식, 인내, 두려움 극복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니 이제 성공의 여정을 완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인 명확한 목적, 감사의 실천, 그리고 변화를 위한 행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먼저 명확한 목적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목적 없는 부는 공허합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비전과 목적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확한 목적은 여러분에게 방향과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하고 일상적인 결정을 안내하며 여러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단순히 성공적인 삶을 넘어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성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열정을 느끼나요?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여러분의 독특한 재능과 강점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여러분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기술, 경험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진정한 목적은 종종 자신의 열정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견됩니다.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실험과 탐색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한 번에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시도하면서 여러분은 점차 자신의 목적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세요. 명확한 목적을 가질 때 여러분의 재정적 목표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돈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나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을 실현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 감사의 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는 풍요로운 삶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감사가 단순히 좋은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깊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했고 심지어 도전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풍요의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더 많은 축복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초점을 변화시킵니다. 부족함 대신 풍요에, 문제 대신 가능성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여러분의 에너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를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축복을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를 실천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 편지를 쓰거나 직접 감사를 전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 모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감사를 실천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도전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울 점과 성장할 기회를 찾으세요. 이것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의 회복력을 키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위한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식, 이해, 계획은 모두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행동만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지식과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행동지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계획이나 이상적인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가진 정보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통해 배우고 필요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행동은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할 때 두려움은 줄어들고 자신감은 커집니다. 각각의 행동은 다음 행동을 위한 동력이 되고 이러한 모멘텀이 궁극적으로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변화를 위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여러분의 행동은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행동을 취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그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큰 목표는 종종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작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면 여러분은 더 쉽게 시작하고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행동을 취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5초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멜 로빈스가 개발한 이 기술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5에서 1까지 거꾸로 세고 즉시 행동하세요. 이 간단한 기술이 여러분의 두뇌가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변명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전에 행동하게 도와줍니다. 행동을 취하기 위한 네 번째 단계는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코치, 멘토 또는 책임 파트너를 찾아 여러분이 계속 나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목적, 감사, 행동의 힘을 결합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부유한 삶이 아닌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를 강화하고 보완합니다. 명확한 목적은 행동의 방향을 제공하고 감사는 여러분의 에너지와 초점을 높이며 행동은 여러분의 목적을 현실로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의 삶에 통합하세요. 여러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매일 감사를 실천하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와 성공의 5가지 핵심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풍요의 마음가짐, 파종과 수확의 법칙, 관대함과 환경의 힘, 지식과 인내와 두려움 극복, 그리고 목적과 감사와 행동의 중요성. 이 원리들은 제가 평생 연구한 결과이며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 원리들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꿈꾸는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그 결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여정은 오늘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제한적인 믿음과 패턴을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강력한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창조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여러분이 꿈꾸는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믿으며 여러분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원리가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성공과 부에 관한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에 가입해주세요.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성공 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